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10처녀 중에서 5명의 처녀는 지혜롭지만 나머지 5명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명의 처녀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처녀는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면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신랑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멀리 떠났던 신랑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되어서 깜깜한 밤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밤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들고 나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름이 없는 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깜깜한 밤에 손전등만 챙기고 건전지를 챙기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건전지가 없는 손전등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짐만 될 뿐이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냥 밖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먼 길을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꼭 신랑을 찾아서 반드시 결혼잔치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에 등은 챙기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신랑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랑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을 만약에 반드시 만나야 했다면 기름을 당연히 준비했을 겁니다. 이 깜깜한 밤에 혹시 신랑이 나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랑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신랑이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면 어쩌지? 이런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기름을 당연히 넉넉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실상 이들은 신랑을 맞이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차든지 뜨겁던지 둘 중에 하나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우리가 됩시다. 학원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내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밤늦게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찾고 신랑을 만나 결혼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떠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히고 결혼잔치는 이미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처녀들에게,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보면 경계선을 기준으로 보초를 섭니다.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잘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초를 서는 군인이 총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을 챙기지 않고 보초를 서러 나갔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적군의 침몰을 초기에 막지 못함으로 인하여 필히 그 싸움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주변과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위해서입니다. 우리 옆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또한 살리기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해야 우리의 주변이 우리를 통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우리 가족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순간적인 욕설이나 순간적인 분노나 순간적인 화가 그 순간적인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한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주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소중한 사람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봅시다.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처녀들처럼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갑시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주변과 친구와 다른 사람들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의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에 주님의 모습을 담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